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리에게 들려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즉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나았지 않습니까? 앞선 중풍병자도 손 마른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침을 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완성될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는데요. 즉 제자들을 가르치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밖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요. 누구에게 했느냐? 바로 무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배 위에 올라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배 위에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리에게 둘러싸여서는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일단 무리들은 해변에 앉히고 정박해 있는 그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마치 제가 강대상에 올라서 이렇게 외치듯이 예수님은 배라고 하는 강대상 위에 올라 무리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가르침에 있어서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안 돼. 우리 회사는 믿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 자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평범한 바다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 평범한 배 한 척도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었듯이 우리가 있는 평범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쳤었는데 재밌는 건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의 특징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를 보면 총 35가지 정도인데요. 기록된 것만 그런 거예요. 만약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비유로 가르쳤겠죠. 당시 이 비유라는 방식은 고대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포도원 노래라든지 에스겔의 여러 비유라든지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고, 탈무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학자들이 신학을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칭의가 어떻고 성화가 어떻고
예정론이 어떻고 종말론이 어떻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어떻고 막 그런 말을 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무리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르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게 진정한 교육인 거죠.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말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땅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해가 돋으니까 말라서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갈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막아버려 기운이 막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뭘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즉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 자체는 동일한 거잖아요. 씨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말씀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그게 바로 내가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땅이 길가와 같은 땅이다, 그러면 그곳에 씨를 뿌리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길가는 딱딱한 땅이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해보더라도 사람 다니는 길가에는 풀이 못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땅을 밟으니까요. 그러니까 땅이 딱딱한 거예요.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땅이 딱딱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가져가 먹는 거예요. 이거를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 새들이라고 했지만 비유적으로 새들인 것이고 사탄이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딱딱한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라는 게 소리로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게 소리로 가는 거예요. 소리는 반드시 우리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게 뿌리를 내려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서 소리를 들려올 때 이걸 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걸 못 믿겠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면서 자꾸 말씀이 소리를 올 때 마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쳐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은근히 많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매주 말씀을 들어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으로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쳐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공감이 안 돼. 내게 아니야. 나는 안 변해.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씨가 돌밭에 떨어진 땅인데요. 즉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흙이 있는데 그 밑에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흙이 있으니까요,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흙이 얕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돌들에 의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그 해에 의해서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이걸 16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딱딱해서 모든 걸 밀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오면 말씀을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나도 저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까지는 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다 보니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금세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는 좋을 때는 모르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사업 잘 되고 일하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입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지.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고 보십시오. 욥이 믿음을 지키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앙이 다 좋다가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오잖아요. 집안에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금세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세 흔들리는 거예요. 금세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번은 구역장 남편분이 계셨는데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자마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났나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좋을까 싶어서 그 구역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성도끼리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저런 사소한 문제로도 하나님까지 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씨가
흙 속에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도 잘 내렸고 싹도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도 같이 자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뿌리도 잘 내렸지만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가리죠. 그리고 물과 영양분을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가시떨기와 같이 자라면서 가시가 결실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어떻게 방해를 하죠?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즉 신앙도 자라면서 세상의 염려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자라면서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더 부각시켜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어찌나 그래 걱정거리들이 많은지 그 걱정거리에 치우치다 보면 내가 신앙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도 넘어지셔가지고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첫 마디가 교회 사역은 잘하고 있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서 자기 몸 돌보기도 바쁠 상황에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보면요, 말씀이 떨어질 때 보면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같이 자라요. 때로는 신앙보다 부자가 더 되고 싶고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기타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하나하나가 신앙을 자람에 있어서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안에 결실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의 경우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은, 무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의 비유이죠. 즉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동등한 거예요. 농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자세, 땅의 깊이, 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좋아야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밭이 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100배까지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좋은 밭이 되려면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의 마음의 밭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말씀을 내치는 마음,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막 내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돌밭과 같은 마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할 때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좋은 밭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농부가 농사할 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땅에다가 물을 대고 비료를 주고 땅을 갈아엎고 그런 노력을 하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뿌리내리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인데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없애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열매가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왜 열매가 중요하냐?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 소속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무를 보면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포도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확실히 아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인가를 알듯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들려준 비유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제일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의 밭의 상태란다. 너의 마음이 딱딱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너의 마음이 얕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너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방해받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맺어야 한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닌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얕은 마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방해받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좋은 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